1929년 벨기에 브뤼셀에 태어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주 작은 여자아이를 안고 황급하게 엄마가 병원 응급실을 찾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3개월밖에 안 된 제 아기가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계속 마른 기침만 합니다. 이 아이를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너무 간절하게 의사 선생님을 찾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급하게 그 어린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진찰을 합니다. 진찰을 하니까 감기가 아니라 백일해였습니다. 그리고 증세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겨우겨우 그 의사 선생님의 정성으로 그 아이가 극적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살아나서 그 아이가 작은 아이였지만 잘 어머니가 간호를 하고 정성을 다해서 무럭무럭 잘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삶은, 그 고난은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10살이 되었을 때 그 아이의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살밖에 되지 않은 그 아이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게 됩니다. 이 아이가 바로 세계적인 명배우가 된, 여러분 잘 아시는 오드리 헵번입니다. 그리고 이 성장한 오드리 헵번은 영국으로 건너가서 수많은 연극과 영화에 진출하게 되죠. 그러다가 여러분 잘 아시죠? 세계적인 위대한 명배우로 탄생하게 되는 로마의 휴일,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이 두 영화로 세계 최고의 여배우가 됩니다. 그러던 이 오드리 헵번이 그 찬란한 젊을 때 영광을 뒤로 하고 1989년 그녀가 60세가 되었을 때 제2의 인생을 시작합니다. 세계 최고의 여배우라는 수식어가 늘 오드리 헵번에 따라다녔지만 60세가 되었을 때부터는 전쟁으로 피해받은 그 나라의 아주 어린 힘든 아이들, 그리고 정말로 저개발 국가에 영양실조 걸린 아이들, 그 아이들을 돕는 유엔의 특별기구인 유니세프에 자기가 자발적으로 친선 대사로 지원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60세 때부터 오드리 헵번은 유니세프의 특별대사가 됩니다. 이 특별대사는 1년에 받는 보수가 딱 $1입니다. 상징적인 거죠.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기본적인 숙박료와 그리고 교통비 외에는 아무것도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드리 헵번은 60세 때부터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 엘살바도르, 그런 방글라데시 같은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나라를 한 50여 개국을 방문해서 그 나라의 어린아이들을 보살피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구호 성금을 모으는 일을 전 세계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인생 노년을 잘 보내다가 안타깝게도 그녀는 건강이 나빠져서 대장암에 걸립니다. 그래서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고 의사 선생님께 묻지요. 제 인생이 앞으로 얼마나 남았습니까? 길어야 3개월입니다. 그렇게 시한부 인생 판정을 받고 돕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남은 3개월을 어떻게 보낼까 하다가 가족들에게 그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시를 하나 읊어줍니다. 그 시가 샘 레벤슨이라는 사람이 쓴 시인데요, 오드리 헵번의 삶을 보여주는 참 아름다운 시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의 좋은 점을 보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 한 번 어린이가 너의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결코 너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하라. 내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2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그러면서 그녀는 63세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드리 헵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여배우가 오드리 헵번입니다. 솔직히 저에게는 그레고리 팩과 나오는 로마의 휴일에 앤 공주 오드리 헵번의 모습보다 60세가 넘었을 때 그 노년에
그 가난하고 힘든 나라의 아이들을 위해서 돌보던 그 오드리 헵번이 더 찬란하고 더 아름답고 더 훌륭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모세 설교 7번째 이야기를 하는데 왜 오드리 헵번 이야기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이 오드리 헵번의 삶은 우리가 지금까지 6번에 걸쳐서 살펴본 모세의 삶과 아주 닮았습니다. 3가지 점에서 닮았죠.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기를 겪었다는 점이 닮았습니다. 2번째로는 젊을 때 너무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멋진 젊음의 시기를 보냈다는 거죠. 오드리 헵번은 세계 최고의 여배우로, 그리고 모세는 바로의 궁정에서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로 세계 최고의 지식과 모든 것들을 두루 섭렵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젊은 시기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그 2가지가 아니라 마지막 3번째 공통점입니다. 오드리 헵번과 모세의 3번째 공통점이 뭘까요? 젊을 때 찬란한 삶을 산 것 같지만 오드리 헵번도 모세도 그들의 노년에 젊을 때보다 더 위대하고 더 존경받고 더 찬란한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이 이 2 사람 사이의 가장 큰 공통점, 오늘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모세를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쭉 지금까지 6번에 걸쳐서 지도자로서 얼마나 훌륭한 모세였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또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생각하는 그런 고난주간 시작하면서 모세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떠했는가, 모세는 어떠한 죽음을 맞이했는가, 모세 인생의 노년과 죽음에 대해서 순명, 주님의 명에 순종한다 하는 순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세 인생 120년, 특히 마지막 인생,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모세의 삶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나옵니다. 5절 말씀 한번 화면 보십시오. 5절 말씀, 자,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여호와의 종 모세. 여호와의 종 모세.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딱 한마디로 모세의 120년은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다. 10절의 마지막 평가도 보십시오. 10절 말씀에 보면 모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모세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왜? 모세는 하나님과 서로 대면하여 만나는 사이였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하나님을 믿는데 모세와 같은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과 늘 대면하여 만나던 사람, 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왔던 사람, 그런 평가를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받을 수 있다면 이보다 명예롭고 이보다 아름다운 칭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세처럼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모세는 마지막 기까지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렇게 큰 칭찬을 얻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 주신 운명에 순종한다 하는 순명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신명기 말씀은 사실은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면서 출애굽 시작부터 이 순간까지 살아왔던 모든 출애굽 여정을 설교를 통해서 회고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처음에 출애굽하던 사람들은 다 죽고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출애굽이 어떤 사건인지를 설교를 통해서 쫙 모세가 회고하면서 전달을 하지요. 전달을 다 한 다음에 신명기 31장에서 자신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될 여호수아를 임명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에서는 12지파에게 한 지파 한 지파에게 하나님의 큰 복을 대신해서 축복을 합니다. 모세가. 그리고 오늘 마지막 34장으로 신명기 그리고 모세의 삶은 끝나게 됩니다.
자, 모세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이제 세 가지 장면으로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는 위대한 모세입니다. 제가 이렇게 소제목을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래도 주님이 옳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옳습니다. 이게 모세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끄신 느보산으로 올라갑니다. 느보산에 올라가서 느보산에서 최후를 맞이하는데,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쫙 보여주십니다. 그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보는 거죠, 모세가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이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 한번 화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눈으로 가나안 땅 보지 않느냐? 제일 아래쪽에 보십시오.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모세야, 가나안 땅 보고 있지? 미안한데 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를 못한다. 모세가 저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좀 섭섭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저도 들어가고 싶은데 왜 저는 못 들어갑니까? 이런 마음이 들겠지요. 왜 여러분, 모세는 출애굽의 가장 훌륭한 지도자였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까요? 하나님은 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민수기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다고 막 불평하거든요. 여러분, 출애굽 과정에서 이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왜 물을 안 주고 우리를 여기서 말라 죽게 합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얼마나 불평을 많이 합니까? 가데스라는 곳에 딱 갔는데 물이 없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는 겁니다. 물을 달라고 모세 뭐 하는 거냐고, 물 달라고 막 아우성을 칩니다. 모세도 한두 번이지 얼마나 짜증이 났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실수를 하나 합니다. 결정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실수입니다. 자, 표를 제가 만들었는데 화면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물 없다고 불평하니까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을 주셨는데, 모세가 했던 행동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첫 번째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기 기분 안 좋다고 반역한 너희여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지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물을 내시는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라. 우리가 물을 내겠다. 우리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물을 내시는 거지.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물을 냅니까? 주어가 잘못됐죠. 세 번째 잘못은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반석에게 명령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모세는 화가 나서 이 반역자들아, 우리가 또 물내라고? 알았어 하고는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2번을 확 치는 거죠. 하나님 명령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모세의 3가지 실수입니다. 이 실수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죠. 모세야, 너 잘못했다.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 입구까지만 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좀 이해가 되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40년간 모세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가나안 땅 목전에 두고 못 들어가게 하시면 하나님 좀 너무 하신 것 아닌가? 좀 봐주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시죠?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도 드시죠. 큰일 났다. 나도 이렇게 신앙생활 평생 나름 잘해왔는데 실수 한번 하면 나 천국 못 가는가? 이런 생각 하십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건 하나님도 사람 봐가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모세가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겁먹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요,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더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불평을 안 합니다.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리고 표정이라도 탁 변해가지고 환한 표정을 지어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모세가 불평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 그래도 뭐 하나님 뜻이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평이 없는 게 모세입니다. 대단한 수준이죠. 과연 모세입니다. 모세 마음은 이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자료 뒷면 넘겨보십시오. 속지 뒷면으로 넘어갔는데요. 모세 마음이 이런 마음이겠죠.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뜻을 정하셨으면 그 뜻대로 저는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아까 5절 읽은 대로 저는 그저 하나님의 종이니 하나님께서 처분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평이 없습니다. 참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참 모세가 대단하다. 과연 모세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뜻과 다른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대로 따르는 순명,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예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모세의 훌륭한 믿음, 순명과 믿음, 이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본받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앞서 읽은 5절 다시 보십시오. 5절에 이런 표현이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다. 여러분,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일이 있습니다. 이건 종이 아니지요. 주인이 시키면 알겠습니다, 주인님. 주인님 말씀이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이 모습이 마지막 장면까지 모세에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제가 종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하셨으니 예,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모세를 본받아야 합니다. 때로는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도 하나님이 더 깊으신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의 더 깊고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한 모세처럼 그렇게 예, 하나님 옳습니다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으십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늘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모세가 탁 이렇게 순종합니다. 그럼 이걸로 끝일까요? 두 번째 장면입니다.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배려를 하십니다. 이게 왜 배려인가? 자, 여러분, 지금부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 입구에까지 갔는데, 눈으로 보고 있는데 못 들어간다. 흔히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무 매정하게 하셨다, 심판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세히 보면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배려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모세가 나이가 지금 몇 살 때입니까? 120세입니다. 120세가 된 모세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호수아가 아니라 모세가 여전히 지도자일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돼도 모세가 일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7족속을 다 쳐서 점령하는데 7년이 걸립니다. 여호수아가 젊었지만. 그리고 그 점령한 땅을 지파별로 다 분배하는데 13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같이 모세보다 젊은 후계자가 해도 20년이 걸린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모세가 120세의 노구를 이끌고 가나안 7족속과 전쟁을 지휘해야 합니다. 아무런 불평 없이 그 땅을 다 분배하기까지 최소한 20년입니다. 그럼 모세 나이가 140세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힘든 일입니까? 너무너무 지치는 일이지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전투가 별로 없었는데 앞으로 그 어려운 일을 모세가 다 해내려면 많이 벅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야, 수고 많이 했다. 여기까지만 해라. 너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머지 힘든 일을 할 테니까 너는 여기까지 하고 쉬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또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갔다. 그리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까지 걸어가서 이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지도를 보면요, 지금 느보산에 올라가서 비스바 산 꼭대기에 모세가 서 있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저 멀리 단까지 1절, 2절, 3절에 보면 가나안 땅 들어갈 모든 땅을 다 보여주셨는데, 지금 거리로 환산하면 모세가 지금 서 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단까지는 거리가 무려 288km입니다. 여기서 육안으로 288km에 있는 단이 보일 리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런 뜻입니다. 모세야,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가. 들어가면 너 얼마나 수고가 많겠냐. 너 지금까지 수고했는데 너 더 시키고 싶지 않다. 여기서 그냥 마무리하자. 그런데 너 얼마나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냐, 그지? 그런데 걱정하지 마. 내가 보여줄게. 하나님께서 초능력을 발휘해서 가나안 땅 12지파가 점령할 모든 땅을, 무려 300km 가까이 되는 그 모든 땅을 모세의 눈을 열어서 가나안 땅을 미리 다 초능력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이 장면이 멀리 저곳이다가 아니라 하나하나 보면서 이 땅 어느 지파, 이 땅 어느 지파, 그 모든 걸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완벽하게 입체적으로 다 보여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입니다. 그만큼 모세를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한번 화면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고, 저 밑에 보면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다. 그러나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건 심판이 아닙니다. 모세야, 잘 봤지? 어때? 좋지? 너 때문에 내가 다 보여준 거야. 근데 수고는 여기까지 하고 가나안 땅 안 들어가도 이제 덜 섭섭하지 않냐?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곳, 천국으로 모세를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가나안 땅이 좋습니까? 천국이 좋습니까? 천국이 좋지요. 우리는 다 천국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가나안은 천국 땅의 예표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천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본문에 모세가 천국 갔다는 이야기는 안 나오는데요, 어떤 근거로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신약 성경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신약 성경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 사건 한번 생각해 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화면 보시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갔습니다. 2절,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그때 누가 함께 있었느냐?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아멘. 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두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죠. 그러면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되고 옷이 찬란하게 변화되었다면 저 장면은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천국이지요. 그게 환상이 아닙니다. 3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눈으로 제자들이 실제로 본 거지요. 변화산은 천국 사건의 예표입니다. 모세가 천국에 갔다는 근거가 저 변화산 사건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모세는 섭섭하지 않았을 겁니다. 실수 한 번 했다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까? 일시적으로 그런 마음을 품었을 텐데, 하나님은 모세야, 내 넌 마음 다 알아. 다 보여주시고 내가 너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해줄게 하고는, 우리 지금 읽는 우리들에게도 모세가 천국 갔다는 분명한 증거를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정말로 모세가 부럽습니다. 인생을 마무리하는데 평가가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모세 한 사람에게만 가나안 땅을 초능력으로 다 보여주시고
분명히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이보다 더 복받은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뭐라고 고백을 해야 할까요? 우리도 모세를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힘드시죠? 그래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네, 하나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게 모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도 보여주시고 천국도 가게 하시고, 예, 하나님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80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40년 동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헌신한 모세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이라는 가장 영광스러운 직함을 받고 아쉬움도 없고 섭섭함도 없이 호련히 이 세상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6절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 모세는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무덤이 없습니다. 7절, 모세가 죽을 때가 120세였는데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죽을 때까지 온전히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했다. 그러니까 무덤조차 남기지 않아서 그의 흔적을 찾을 수도 없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건강하고 흐트러짐이 없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30일을 애곡을 합니다. 펑펑 울었다는 거죠. 그 당시 사람이 죽으면 장례 기간이 7일입니다. 근데 모세는 30일. 모세는 우리에게 왕이었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이 상황은 30일을 애곡할 상황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으니까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 즉 7족속이 지금 전쟁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전열을 정비해서 전쟁 준비를 끝내기 전에 빨리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족속과 전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는데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한 달 동안 모세를 애도합니다. 얼마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는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이런 인생에 대한 모든 평가의 결론이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화면 보십시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였다. 참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부러운 사람입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나는 내 인생 마감을 어떻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갈까?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런 생각 하다 보면 모세가 부럽지 않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모세가 부럽긴 한데 120세는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때까지 안 사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평가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이번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고 나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살까? 내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름을 받을까? 깊이 생각하는 주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 인생 마지막을 이번 한 주간에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신일 성도들도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었다, 이렇게 기억되시고, 가능하면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들도 마지막까지 모세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고, 또 성도들의 기억 속에 30일을 슬퍼할 만큼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시고, 모세처럼 저 천국 가시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명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묵상하는 기간에 오늘 저희로 하여금 모세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깊이 성찰할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저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도 믿음 생활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은혜로 인도하신 주님께서 저희의 남은 인생의 날을 계수할 지혜를 주시되 저희들도 각자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모세처럼 여호와의 종이라고 평가받는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저희로 하여금 믿음 외에 돈이나 재산이나 내 자존심이나 과거의 기억 때문에 미워하고 정죄하고 부끄러워하고 후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신일의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살아서 믿음에 충실하게 하시고 죽음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고 천국 소망 지니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